지난주에는 영성훈련이 왜 필요한지, 영성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영성훈련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든지 또는 설교를 듣든지 이웃 그리스도인의 말을 듣든지 또는 어떤 사건과 환경의 어떤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든지 공통되는 것이 세밀한 음성으로 듣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지요. 그걸 이제 내적 감동 이렇게도 표현을 했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표면적인 어떤 메시지 전달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속뜻을 우리가 헤아리기 위해서는 그런 세밀한 음성 듣고 내적 감동을 받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의 그 울리심을 통해서 우리가 글쎄 반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울리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예민하게 그것을 감지하고 알아듣고 하는 것이 영성이죠. 그래서 잘 알아들으면 잘 알아들을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그런 그리스도는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못 알아들으면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그 세밀한 음성을 알아듣는 것을 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그 첫 번째로 기도로 영성 훈련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다양한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보았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습니다. 가령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 할 때 성경에 기록된 메시지, 표면적인 메시지 그 자체를 듣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 그렇다 그러면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으면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잘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바리새인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전형적으로 알 수 있듯이 성경을 달달 외우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아는 그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2000년 전에 바리새인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표면적으로 그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 그 자체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아들을 수 있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적 감동인 것이고 그것이 세미한 음성이고 이것을 들을 수 있는 어떤 능력, 그런 성향, 그것이 바로 영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공명, 함께 울리는 그 공명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성질, 성품, 그것이 바로 영성인 것이죠.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고 환상을 통해서 무언 봤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헤아리는 것도 그렇고 어떤 사건이나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이해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 들을 때에 가장 이제 먼저 쉽게 접근하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기도가 바로 하나님과의 대화이죠.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을 우리가 알아듣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적나라하게 솔직하게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본문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 일부입니다. 특별히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 곧 주기도문이라 하죠. 주기도문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병행구절이 누가복음 11장 1절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요한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바를 가르쳐 주셨는데 선생님도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인데 그들이 기도를 할 줄 모를까요? 일반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줄 모를 리는 없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면서 살아오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이 말은 단순히 어떤 기도하는 방법을 묻는다, 이런 차원의 뜻이 아니고요. 이거는 그 당시 어떤 사회 문화 같은 이런 것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공동체, 이제 나중에 그리스도인이 되겠죠. 교회가 될 것이고, 이 예수님 제자 공동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지향해야 할 공동체의 비전 선언, 이런 것이라 이렇게 말해도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면서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요즘 보니까 교회에 보니까 홈페이지들이 있어서 방문할 때 보면 비전 선언문 이런 게 있어요. 교회가 지향해 나갈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이렇게 나오는 게 있는데, 말하자면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의 비전 선언문입니다. 이게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2018년 11월, 12월 2달 동안 주일 예배 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내용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조하시고 한번 또 이렇게 되새겨 보시는 것도 유용할 것이다 생각되고요. 오늘 본문은 그 주기도문의 본문이 아니라 그 앞에서 말씀하시는 기도하는 자세, 기도하는 태도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잠깐만 제가 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기도에 대한 태도는 두 가지 자세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할 때에 남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5절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오늘 본문 5절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는 오늘 본문에서 외식하는 자라고 표현한 그런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건 자연스럽고 당연한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회당 입구나 큰 거리에 가장 번화한 곳에 서서 사람들이 모두 보는 곳에서 손을 높이 들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것이
아주 보편적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외식은 겉으로 꾸민다 그런 뜻이죠. 겉으로 어떻게 한 채 한다. 곧 기도하는 채 한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기도하는 모습, 자기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되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의 관심은 하나님께 뭐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지만 자기가 기도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봐주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기도한다는 사실 자체에 중요성을 두고 남들이 그것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지요. 모양은 겉으로는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하나님 이름 부르고 하나님께 뭔가 요청하는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대표 기도를 합니다. 우리 회중 전체를 대표해서 이제 예배할 때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사람들 보이는 데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 하니까 대표 기도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대표 기도는 전체 회중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데 하나님께 집중하면 그것은 바른 기도가 됩니다. 만약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할 때에 기도하는 이제 기도를 함께 드리면서 듣고 있는 회중들에게 관심을 갖고 회중들에게 내가 이만큼 기도한다. 이걸 뭐 들려주기를 원하고 내가 이런 내용을 기도하니까 우리 내 말 들으라 라든지 뭐 그렇게 기도를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아니죠. 대표 기도라는 그런 명목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오늘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회당 앞이나 큰 거리 어귀에서 남들에게 보이기 좋아하는 그런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를 받지 말라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회중들 전체의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 중에 집약해서 공통의 기도 제목을 정리해서 대표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대표 기도이고 그럴 때도 함께 기도하는 회중들의 귀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그 귀에 집중해서 오로지 들으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는 그런 마음으로 전심전력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기도할 때 우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 대면하라, 하나님께 집중하라 하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자세입니다. 두 번째는 중언부언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그는 본문 7절, 8절을 읽어보고 또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중언부언한다라는 이 말의 뜻은 이미 한 말을 자꾸 되풀이한다 또는 그렇게 하는 말, 그것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한 번 기도한 내용은 다시는 기도하지 말라라는 그런 뜻일까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연부를 외울 때나 무슨 주문을 외울 때 뜻도 모르고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중얼중얼 되풀이하면서 외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곧 기도를 할 때 주문 외듯이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기도는 대화니까 내가 기도할 때에 들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런 뜻이 됩니다. 기도, 우리가 주기도문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어떤 모임을 할 때나 뭐 이제 어떤 할 때 마칠 때 우리 주기도문 주로 많이 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주문하듯이 주기도문을 외고 끝내버리는 그런 어떤 요식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공동체의 비전 선언문이라 했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앞으로 이런 것을 지향합니다. 그런 뜻으로 그를 기도문을 외라는 것입니다. 구절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뜻을 이 땅에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에 내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스스로의 의지를 다짐하면서 주기도문을 외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무슨 청구서 내밀듯이 필요한 것을 나열하여 말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께 내 상황을 내 입으로 구하면서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요청하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또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 제목을 통해서 내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귀를 기울여 들으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 말은 뜻도 생각하지 않고 의미 없이 중얼중얼 외지 말고 하나님의 반응,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면서 그렇게 대화하라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들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볼 때 기도는 대화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야 음성 듣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야 대화가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그 공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에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집중하면서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한국 방문했을 때 일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 방문하는 기간 중에 마침 옛날에 대학 다닐 때 친하던 친구가 미국 살고 있는데 한국을 방문했다 그래서 만났습니다. 연락을 해서 이 친구는 서클도 같았고 그 다음에 자취도 같이 한 적이 있고요. 뭐 운동도 같이 하고 여러 가지로 공부도 같이 하고 참 이렇게 친밀하게 그렇게 지냈던 친구인데 한 30년 이상 떨어져 살다가 이렇게 만났더니 너무너무 어색한 거예요. 저는 목사가 됐는데 그 친구는 골수 안티 크리스찬이 됐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아주 멍청이 바보 상종하지 못할 사람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오랜만에 만났더니 너무너무 어색한 거예요. 공통의 화제가 없고 그래서 어떻게 사나 뭐 사는 이야기만 쭉 하다가 밥 먹고 헤어졌어요. 자주 만나면 예수 안 믿어도 대화할 게 있거든요. 근데 자주 안 만나니까 점점 대화할 거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주 만나고 자주 대화를 하면 할 이야기들이 많아지는 거죠. 근데 안 하면 점점
말하는 것 자체가 어색하고 이런 말 해도 되나? 이렇게 싶어지는 거죠.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릴 때는 시시콜콜 모든 거 다 말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말을 안 합니다. 다 알아서 하고. 그러면 야, 많이 컸구나. 대견하다 이런 생각이 든가 더불어서 어, 거리감이 느껴지고 멀어졌다는 생각이 들고 섭섭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 경우도 제가 자랄 때 보니까 우리 부모님하고 말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자식들에게는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귀찮게. 이거 뭐냐 저거 뭐냐 어쨌냐 오늘 뭐 누구 만났냐. 애들은 귀찮아하는데 자꾸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도 아마 우리한테 말을 걸고 싶어 하시고 우리 말을 듣고 싶어 하실 겁니다. 이건 추측이 아니고 사실이죠. 우리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안중이었고 내가 원하는 거 주르륵 나열하고 말아버리면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이죠. 내 이 기도에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예민하게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서 그래 대화하듯이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도는 영성훈련의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사실 영성훈련이라는 말이 적합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성훈련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영성생활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적합하겠다 싶습니다. 영성생활을 해나가면 해나갈수록 그 깊이가 깊어집니다. 훈련이라는 것은 나중에 어떤 실전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면서 능력을 키우는 과정인데 이 훈련을 통해서 능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능력이 강해짐과 더불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더욱 깊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영성훈련, 기도는 영성훈련인과 동시에 영성생활입니다. 기도는 과정이고 목표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는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의 기대 요한복음 17장 거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고 이렇게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친밀해지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 이 말 pray continually라고 NIV 성경에서는 번역을 했는데 continually와 continuously 이 continual과 continuous의 그 비슷한 말이 있는데 미묘한 어감의 차이가 있죠. continually는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뜻이고 continuous는 중단하지 않고 쭉 이어서 계속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물론 같이 쓰기도 합니다. 같이 쓰기도 하는데 약간의 그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잠도 자지 말고 그냥 막 계속 종얼종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라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일상적인 구체적인 상황을 생각해 보면 뭔가 일을 할 때는 하나님 잊어버리고 일할 때도 있죠. 그것 자체가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수시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떠올리고 다시 기도하면서 우리가 맞닥뜨린 어떤 문제를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헤쳐나가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도하라라는 그 말에 더 가깝습니다. 순간순간 다른 데 집중할 수는 있지만 다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라. 그런 말씀이죠. 홍금자 권사님께서 제게 빌려주신 책이 있는데 김병연 목사님의 바람이 불어도 좋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아직도 안 돌려드리고 지금 갖고 있는데 참 읽어볼수록 참 은혜가 많이 되는데요. 나중에 다른 분들도 좀 빌려서 좀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최근에 CBS에서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그 CBS 새롭게 하소서 유튜버로 이렇게 방송이 되는데 김병연 목사님이 나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 최근에 방송 만드신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시면 그분의 어떤 핵심이 들어있으니까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요. 이거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라는 것을 아는데 매우 유용합니다. 제가 그 책에 나오는 문장 중에 일부를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기도를 통한 영성훈련에 중요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소개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주십시오. 2005년 8월 어느 날 아내가 갑자기 쓰러졌다. 그리고 아내는 도무지 일어날 줄 몰랐다. 중환자실 벽을 붙들고 며칠을 울던 중에 입에서 찬송 하나가 흘러나왔다. 신음하던 내 영혼에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응답이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 부분 일부러 제가 이제 노래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그런 위로의 찬송이라 생각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찬송이니까.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건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야 알았다. 아무런 반응이 없이 누워만 있는 아내를 어떻게든 일으키려 애쓰고 기도하며 서너 해가 지나갔을 무렵이었다. 어느 날 문득 주님이 응답으로 주신 찬송에 치유를 약속하는 말이 없음을 발견했다. 어떻게든 낫는다는 말이 없는, 그저 바라보라는 가사로 끝나는 찬송. 이런 음성이 들려왔다. 내 아내는 낫지 않는다. 병년아, 인생의 거친 파도를 타며 나만 바라보아라. 너무나 분명한 응답이었지만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다. 감당하기 힘든 느닷없는 현실 인식에 감추고 억눌렀던 눈물이 터져나왔다. 고통을 견디다 못해 찢긴 생살이 지독히도 쓰라렸다. 느닷없는 추락. 이제 뒤집힌 배 안에서 숨쉬는 법을 배워야 한다. 네. 이분이 갑자기 쓰러져 누워있는 아내를 위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틀림없이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거는 물어보나 마나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부분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며칠 동안 쓰러진 아내를 위해 기도했을 때 주품에라는 이 찬송가가 찬송의 노래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그 응답이 아내가 낫는다는 뜻이 아니라 내 아내는 낫지 않는다 병년아, 인생의 거친 파도를 타며 나만 바라보아라 라는 그런 음성으로 들렸다고 했습니다. 그걸 너무나 분명한 응답이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분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응답, 음성이
우리 귀청을 울리는 관청 같은 소리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면 분명히 알겠죠.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죠. 생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적 감동, 세밀한 음성, 이건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전달되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분은 아내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습니다. 몇 년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바르게 분별하고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기도는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continually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어떤 경우는 잠시 동안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몇 년, 몇십 년이 걸리는 그런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쉬지 않고 continually 하나님은 계속해서 드리는 기도에 반드시 응답을 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우리말 개정개혁에서는 참 뜻을 이해하기가 분명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다시 그거 올려주십시오. 그 부분 에베소서 6장 18절 다시 공유해 주십시오. 여기서 보면 and 영어 NIV 성경 한번 볼게요. And pray in the Spirit on all occasions with all kinds of prayer and request. 보니까 on all occasions 모든 상황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무슨 상황이 있든지 간에 지난번에 우리가 사소한 일에 대해서는 굳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 그것을 믿고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부분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도 맞지요? 예, 공유 이제 그만해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까 말까 이거 하나님께 물어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뭐 먹을까? 이것도 뭐 굳이 하나님께 안 물어봐도 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런 거는 우리가 사소한 그런 부분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 주신 이성과 판단 능력으로 그렇게 해나갈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또 점점 확대되어 나갈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알게 되면 굳이 고민하지 않아도 분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를 해코지하라, 누구에게 원수 갚아라, 그런 거는 하나님의 그 성품과 맞지 않으니까 굳이 기도해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내가 다 알아서 할 수 있습니다. 믿고 맡기십시오.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무관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건 그는 바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가능한 한 많은 사소한 문제라도 많은 문제들을 이것조차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는 all occasion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또 늘 즉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세 가지가 있다. 우리 잘 알고 있죠. Yes.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뭔가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No. 안 일어나는 겁니다. Wait. 안 일어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어느 정도 시간 지나고 보니까 응답이 됐습니다. Yes와 No와 Wait.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 방법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다면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문하듯이 그렇게 의미 없이 중얼중얼 외라는 뜻이 아니라 기도 제목에 대해서 하나님께 다시 여쭙고 하나님의 대답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듣는 그런 대화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염려가 있으면 그것을 염려할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자는 것이죠. 이렇게 염려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면 우리에게 남는 염려는 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염려가 상황을 변화시켜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면 상황은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대해서 다 해결책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최상의 해결책을 갖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하늘 멀리 아득히 먼 곳에 계신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위대하신 어떤 존엄하신 분으로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식의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겉으로는 왕을 참칭했다 해서 정치범으로 십자가형을 당했지만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은 블레스피미 신성모독죄로 잡혀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성모독죄로 몰린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 당시 예수님께서 사시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것이다 이렇게 간주되던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이렇게 말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고 또 너희 아버지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이웃집 아저씨가 아니고 내 모든 것들을 양육을 책임지시고 예의주시하면서 관찰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보호자시고 후견인이신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런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아버지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무엇이나 언제나 우리가 꾸준히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인지 아니면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나쁜 그런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이 분별이 됩니다. 기도는 나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리는 것이 분명히 아니죠.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심어두신 하나님의 소원을 내가 깨달아 알고 그 소원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 안에 소원을 심어 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실천해 나가면서 우리가 그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이게 기도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출발점은 우리의 필요성에서 출발하죠. 뭔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기도하기 쉽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문제, 결핍 그런 것에서 출발하게 되겠습니다. 어려운 선택이 놓여 있다든지 아프다든지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데 그 목적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만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내 욕망의 성취, 거기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안에 두신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우리 많은 안내서적들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되게 많이 갖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책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3년 전에 우리가 같이 하려고 하다가 중단한 그 리차드 포스트의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 그 책도 우리가 기도를 통한 영성 훈련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힘 켈러의 기도라는 책도 있고요. 우리가 같이 또 공유한 김요한 목사님의 지렁이의 기도라는 책도 있죠.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 나름대로 기도 생활을 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미신적인 기도, 자기 욕망을 그냥 해결하는 것을 위한 그런 구복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아닌 척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한 번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생각날 때마다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것입니다. 예스로 나올 수도 있고 웨이트로 나올 수도 있고 노로 나올 수도 있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 제목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해결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그렇게 소망했던 그 기도의 제목, 우리 안에 있는 desire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주신 그 소망이 있는가? 하나님 소원을 두고 우리에게 행하게 하신 바로 그것인가 아닌가? 이거는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 나가면서 그 기도의 우선순위가 변화되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단지 우리의 욕망이면 하다가 깨달아질 것입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점점 선명하게 우리의 기도의 중요한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기도는 어떤 목적을 위한 어떤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영성 훈련이다. 어떤 실전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다.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 기도의 훈련을 영성 훈련을 통해서 더욱 깊어지고 성숙하고 성장해 나가는 측면에서는 영성 훈련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교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영성 생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그 대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그 문제가 해결을 받든지 받지 못하든지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 선명하게 분별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일상의 생활 중에 수시로 끊임없이 반복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따로 시간을 떼고 따로 모든 어떤 우리 관심을 흩어뜨리는 그런 요소들을 다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과 집중해서 독대해서 대화하는 그런 기도도 꼭 우리 삶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규칙적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율법으로 우리를 얽매는 사슬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따로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의 행복한 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누리시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성품 이것도 거룩해지는 거죠. 우리의 관심도 부질없는 것, 허탄한 것들, 죄된 것, 추악한 것들에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작은 그리스도, 작은 예수로 우리가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더욱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